말을 아끼고 마음을 버텨야 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었던 시간들.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야 할까?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영상이 따뜻한 숨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쉼터에서는 열심히 살아온 당신께 부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있다면이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중 어느 한 구절이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새벽이 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자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숨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 질문을 꺼내 보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 애썼고, 말을 아끼려 애썼으며, 성실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은 점점 무겁고 가슴은 이유 없이 허전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온 걸까요? 이렇게 지쳐가는 게 그저 제가 부족해서일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대는 너무 오래 달려왔구나. 길이 맞는지 돌아보지 못한 채 멈추면 안 될 것 같아 앞만 보고 달려왔구나. 그 마음을 알기에 나는 그대를 탓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는 한 번쯤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대가 걷는 이 길이 진정 그대가 원하는 길이 맞는가?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먼저 챙기고 가족과 직장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칭찬은 들었지만 행복은 점점 멀어졌고 보람은 있었지만 어느 순간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작은 연등 하나를 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면 먼저 빛을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그 빛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있느니라. 지금 그대가 지친 것은 잘못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가슴에서 작게 떨리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걸음들이 허무한 것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이제는 멈추어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려 합니다. 그 마음의 시작에 부처님의 말씀이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손등 위로 비추는 햇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멈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그 자리가 곧 그대의 길이 될 것이니라. 제자는 며칠째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산길을 걷다 멈춘 바위처럼 움직이지 못한 채 생각만 머물렀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애를 써온 걸까? 어릴 땐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따랐고 어른이 되어선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 자신을 눌렀습니다. 좋은 사람, 참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늘 자신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미덕이라 배웠고 그게 성숙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의 부탁은 쉽게 거절하지 못했고 나를 위한 시간은 늘 마지막에 남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말없이 바라보시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밭으로 나가 땀을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인지도 잊은 채 그는 땅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토록 고되게 사십니까? 농부는 멈칫하다 작게 대답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농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스님은 말없이 농부의 손에 작은 씨앗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씨앗을 왜 심는지 알게 되는 날, 당신은 비로소 삶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마치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대의 삶의 씨앗은 누구의 손에서 시작되었는가? 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질문을 되새겼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길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길의 주인은 늘 남이었던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모든 삶은 지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남의 입에서 듣기 시작하면 그 삶은 곧 지쳐가기 마련입니다. 그대가 지금 묻는 이 질문은 지혜의 시작이니라.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 질문이 그대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되물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저의 씨앗을 찾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홀로 앉아 작은 등불을 켰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하루를 되짚어 보려 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외면당했어. 내 말에 귀 기울인 적 있니? 늘 참고, 늘 양보하고, 늘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지. 하지만 나는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 그 말은 지쳤다는 말이었고, 멈추고 싶다는 말이었고, 조금만 나도 돌아봐 달라는 말이었어. 제자는 그제야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말이 아닌 말들,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 억눌린 울음 같은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에 드러난 마음뿐이었습니다. 속마음은 늘 침묵했고, 저는 그 침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한 그루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보아라. 겉으론 고요해 보이지만 그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수많은 갈증과 어둠을 견디고 있느니라. 그대 마음도 그러하느니라. 겉으론 괜찮은 척, 잘 버티는 척 살아왔지만 그 뿌리는 지금 아픔으로 흔들리고 있느니라. 그 뿌리를 돌보아야 한다. 그래야 그 나무도 그대도 다시 자랄 수 있으니라. 제자는 등불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겉마음만 돌보았습니다. 속마음은 늘 무거웠고, 하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나는 끝내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여 보거라. 그 말은 삶의 방향이고 그 침묵은 가장 진실한 울림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다그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의 소리를 조용히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첫걸음이란 걸.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사원의 종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제자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신의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손등에 자리 잡은 굳은 살과 거칠어진 손바닥은 그가 걸어온 길을 말없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참 쉼없이 살아왔구나. 달리고 또 달리고 잠시도 멈춘 적이 없었구나. 어느 누구보다 성실했고 늘 바빴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썼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자존을 위해 언제나 움직였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려온 마음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피로가 그 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내 삶에 고요한 숨을 쉬고 있는가? 그 순간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이 두려워 그토록 멈추지 못하고 달리고 있는가?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뒤처질까봐, 누군가에게 실망을 줄까봐, 내가 별것 아닌 사람이 될까봐.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달리는 것으로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대가 멈추고 그 마음을 바라보아야 비로소 사라지기 시작하느니라. 달리는 것도 용기지만 멈추는 것 또한 깊은 용기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문득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비 오는 날 자신을 기다리던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골목 어귀에 서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처럼 나를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도 멈출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내가 나 자신을 기다려줄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기 삶의 벗이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대의 마음을 끝까지 동행해주지 못하느니라. 지금 그대의 마음을 앉혀두고 말없이 바라보아라. 달려온 시간만큼 쉬어야 할 이유도 분명히 있으니라. 제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 마음을 잠시 쉬게 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속도를 따라가느라 잊고 살았던 나의 느린 숨을 위해 달리느라 놓친 고요한 울림 하나, 이제는 그 울림을 따라 걷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조용히 법당 앞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가 깊은 울림처럼 가슴을 적셨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괜찮은 척을 이토록 잘하게 되었을까? 아무렇지 않은 듯 늘 괜찮다고 웃으며 지쳐도 버틸 수 있다고 말하며 마치 그것이 성숙함이자 강인함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작게 무너지고 있었고 그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단단한 껍질을 둘러쌌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라는 말 속엔 사실 수많은 말들이 숨겨져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힘들다는 말을 언제부턴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만 힘든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 감정조차 잘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너무 오래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구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괜찮은 것과 괜찮은 척하는 것의 경계가 흐려지느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감춘 것은 슬기로운 선택일 수 있으나 그 마음을 계속 외면하다 보면 결국 그대 자신이 그대를 잃게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건 감정인가요? 아니면 나라는 사람 자체인가요? 그 질문에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잃은 건 감정도 자신도 아니니라. 다만 잠시 멀어졌을 뿐이니라.
다시 가까이 가거라. 그 마음에 손을 얹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거라. 그대 마음은 그 말을 듣고 싶어 지금껏 기다려왔느니라.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안쪽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떨림은 지금껏 버텨온 자신에게 보내는 조용한 안부였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그 말 하나면 충분하다. 밤이 깊었습니다. 사원의 촛불 하나가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 문득 속눈썹이 젖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눈물이었습니다. 언제 흘렸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 눈물은 조용히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참았던 것이 이렇게 많았구나. 눈물이 흐르며 감춰졌던 감정들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슬픔, 억울함, 서운함, 이해받지 못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괜찮다는 말 뒤에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자는 그 감정들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대의 눈물이 흘러야 할 때가 있다. 부처님의 말씀이 속으로 울렸습니다.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비로소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울음은 마음이 자신을 마주할 때 흘리는 고요한 기도이니라. 그대가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기에 그 눈물이 나온 것이니 이제는 피하지 말고 안아주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두 손으로 조용히 눈가를 감쌌습니다. 그토록 외면했던 감정을, 그토록 숨기고만 싶었던 나약함을 이제는 조금쯤 품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법당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흘러나오는 감정이 마르지 않도록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다만 그 곁에 앉으라. 그대가 슬픔을 이기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슬픔이 그대를 품기 시작하느니라. 다음 날 아침 사원의 하늘은 흐렸고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깨에 떨어지는 빗물은 무겁게 내려앉은 삶처럼 느껴졌고 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쉽게 지칠까? 이 정도 무게도 견디지 못하는 걸까? 그 순간 부처님께서 마루 아래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그대는 짐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느니라. 무거운 것은 그대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 짐이 이제 너무 오래 혼자 짊어진 것이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비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책임이란 모두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라. 짐을 덜어내는 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는 자비의 시작이니라. 무거운 마음을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잠시 그 짐과 함께 앉아 쉬어도 좋다. 쉬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살아남는 지혜일 때도 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이제는 어깨가 아닌 마음 위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은 무게가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오늘은 이 무게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자.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살기 위해 잠시 멈춰도 된다. 그날 저녁 제자는 촛불을 켜고 홀로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빛은 흔들리고
방 안은 적막하게 고요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외롭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마음들이 가슴 안을 조용히 휘감았습니다. 언제부턴가 괜찮다는 말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나는 잘 지낸다는 말이 자신을 속이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란 적도 있었지만, 기대가 무너질까 두려워 말도 꺼내지 못한 채 혼자 삼키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한켠은 늘 텅 빈 방 같았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법당의 문을 열고 부처님 곁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숨을 고르며 작은 숨결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고요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혼자가 아니니라. 그대가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삶을 견뎌왔다는 뜻이니라. 혼자라는 감정은 그대가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참아왔다는 표현일 수도 있느니라. 그러니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하느니라. 이 세상에 진짜 혼자는 없느니라. 마음이 닫혀 있을 때만 세상이 멀게 느껴질 뿐, 그대가 지금처럼 마음을 열어두는 순간 이미 인연은 곁에 도착해 있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 곁에 고요를 들었습니다. 그 고요는 적막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속 허기가 조금씩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혼자여도 혼자가 아니다. 그 문장이 마음 깊은 곳에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제자는 사원의 작은 우물가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잔잔한 물 위로 바람이 지나가자 물결은 흔들렸고, 그 모습이 자신의 마음 같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엔 여전히 멈추지 않는 생각들이 끝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쉬고 싶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잠시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 생각들이 몸보다 마음을 더 지치게 했고, 어깨는 말없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물가를 지나시다 제자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토록 달리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모두가 나를 기대하고 있고, 제가 멈추면 누군가 상처받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멈춘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느니라. 오히려 그대가 쓰러져 버리면 진짜 무너지는 건 그 곁의 인연들이니라. 멈춘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지혜의 시간이라네. 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 겨울을 품듯 그대도 쉬어야 다시 피어날 수 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쉼 없이 무언가를 쥐려 했던 손, 그 손을 살며시 내려놓으니 마음도 함께 놓아졌습니다. 나도 잠시 멈춰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 문장이 마음에 스며들자 숨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멈춘다는 건 도망이 아니라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제자는 사원의 뒤뜰에 앉아 풀벌레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해는 지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엔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도 쉰다는 느낌은 없었고 오히려 더 지쳐만 갔습니다.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힘든 걸까? 그 질문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제자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너무 오래 자신을 안아주지 못한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꾸만 참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으니까요. 부처님은 작은 돌 하나를 손에 들어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계속 들고 있다면 손이 아프겠지. 무거워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들고 있기 때문이니라. 마음의 짐도 그러하니라. 작은 걱정이라도 계속 쥐고 있으면 결국 마음은 지치고 아프게 되느니라. 그러니 놓을 줄 아는 것도 자비이니라. 자신을 위해 숨을 고르고 자신을 위해 한 걸음 물러나는 것도 지혜이니라. 제자는 작은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지친 건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이니.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지칠 때는 무언가를 하려 하기보다 그저 스스로에게 조용히 머물러 주는 게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조금은 나를 안아줘야겠다. 그날 밤 제자는 잠들지 못한 채 사원의 작은 등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자꾸만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던 시간,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가던 날들, 그리고 늘 괜찮다고 말하던 자신. 나는 누구에게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구나. 그 생각이 문득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누가 나를 안아주나요? 그 질문이 처음으로 마음 깊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곁에 오셨습니다. 그의 기척만으로도 제자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제자 옆에 앉아 등을 살며시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다친 줄도 모르고 그저 버텨야 한다고 믿는다네. 하지만 누군가 나를 안아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조차도 너의 자비이니라. 그대는 그 자비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안아주는 마음을 배워야 하느니라. 내가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위로가 있어도 결국은 공허해지느니라. 그래서 부처는 늘 말했느니라.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라. 그대가 흘린 눈물, 그 누구보다 그대가 가장 먼저 닦아줘야 한다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가슴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그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손길.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자비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어나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너 자신을 안아주면 그대 안의 어둠도 등불처럼 사라질 것이니라. 아침 햇살이 사원의 마루 끝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차를 조용히 끓이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어딘가 편안한 고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무엇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누군가의 기대를 쫓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구나. 그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는 차를 올려드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남이 정한 삶이 아니라 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잔을 들며 고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첫걸음이니라. 세상은 지금도 바쁘고 시끄럽지만 그대 마음속 고요만큼은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타인의 시선보다 그대의 발걸음을 바라보거라. 그 길이 더디더라도 남들과 다르더라도 그대 마음에 평온이 깃든다면 그게 진짜 삶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그 따뜻한 향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짐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대 삶을 살아야 그 누구의 삶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한 걸음씩 나아가거라. 그대가 걸어가는 그 길, 이미 복이 되어 피어나고 있으니라.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 아픔과 노력의 무게는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란 먼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안아주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자신에게 따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천천히 내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삶, 그 길 위에서 부디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대의 한 문장이 또 다른 이의 하루를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길 위의 도반입니다. 다음 생에도 다시 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오늘 이 생에서 업을 짓지 마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